113페이지 4-5번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4-5번 되겠습니다. 자, 비유를 가지고 서법의 패단을 밝히시다. 자, 마치 자유롭게 놀이던 물고기가 그 물 속에 흐르는 물길을 따라서 잠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또 그 물에 걸리곤 하는 것과 같느니라.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고 오셨습니까? 이제 여기 비유로서 이제 습법의 패단, 습법의 패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의 패단, 우리가 이제 육도윤회하는 어떤 이유를 거의 비유로서 이 물고기 비유로서 설명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윤회하면서 불모살림의 가피로 지옥의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인간의 삶을 얻기도 하고 또 인간의 삶에서 벗어나서 또 천상세계의 삶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우리가 복진 타락이라고 복이 닿으면 타락한다. 어디로 타락한다? 다시 악도의 삶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지옥, 악이, 축생 또 아니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는데 이제 복이 많으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도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또 좋은 부모에 또 좋은 집안에 또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복이 다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제 그와 반대로 그죠. 집안도 별로고 타고난 재주도 별로고 타고난 용모도 별로고 그죠. 지위와 권력과 명예나 이런 그죠. 세속적인 권력이나 명예도 가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비유로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마치 놀이던 물고기는 우리가 자유로운 삶이고 이제 그 물 속에 흐르는 물길을 따라서 잠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나쁜 습기의 패단으로 해서 계속 악업을 짓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잡히겠지 하다가 이제 탁 잡히는 거죠. 그죠? 그렇듯이 이 정도 악업 정도는 이 정도 나쁜 일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한번 하는 건 괜찮을 거야. 뭐 남한테 큰 피해도 안 주고 남한테 큰 그 어떤 금전적인 소식을 입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 이제 도덕적인 과시는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그것이 이제 눈덩이처럼 점차선에서 이제 큰 악업이 쌓여서 악도에 떨어지고 한다는 거죠. 그게 마치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와 같다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비유의 대상인 물고기는 우리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을 비유한 거예요. 바로 육도를 두레박처럼 윤회하는 우리들 중생이 비유한 것이며 그 물은 삼계 육도를 비유한 것이다. 자, 흐르는 물을 따른다는 것은 선업과 악업을 말하는 것으로 흐르는 물은 선업도 있을 수 있고 악업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영혼이 끊임없이 선업이나 악업을 짓는 것을 말하며 잠시 벗어났다가 또 그 물에 걸리곤 한다는 것은 생사를 부단히 윤회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악업이 생사를 윤회하는데, 그러니까 악업으로 인해서 생사를 윤회하는데 원인이 되겠지만 선업이 생사윤회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사를 윤회하는데 악업은 당연히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지는 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육도윤회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도윤회를 하면 꼭 악업 때문에 육도윤회하는 것만은 아니다. 선업을 인해서도 육도윤회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 불국토인 이제 도솔천의 내원궁에 태어난다거나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거나 부처님 계시는 불국토에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보살도를 완성해서 보살의 삶을 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일반적인 선업이라는 것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공덕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선건 공덕을 모두 받고 나면 이제 복진타락이라 했다. 복이 닿으면 타락한다는 거죠. 이 말은 복이 닿으면 다시 괴로움의 세계로 떨어진다는 말이다. 우리는 선근 공덕을 부지런히 지어서 법계 중생들에게 모두 회양해야 한다. 자,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회양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다. 자, 회양이란 다른 뜻으로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때 사바세계의 애욕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선업을, 이 선업을 짓는데 이 선업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회양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에 집착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을 이렇게 일체 중생, 법계 중생들에게 이렇게 회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회양함으로써 공덕이 커지고 또 회양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지은 공덕의 애욕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의 정토에 왕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토에 왕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뭡니까? 보살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공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은 공덕을 시방법계 일체 중생들에게 항상 회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방법계 일체 중생들한테 회양하라고 하면 우리 중생들은 항상 뭔가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시방법계 일체 중생들에게 공덕을 회양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게 집착하는 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시방법계 일체 중생들에게 회양하면은 나한테는 공덕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방법계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나를 포함한 시방법계 일체 중생이지, 시방법계 일체 중생에 나가 빠진다, 내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방법계 일체 중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시방법계 일체 중생에는 누가 꼭 포함이 되어 있다? 자기 자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시방법계 일체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것이 곧 뭡니까? 자기 자신한테 회양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소유하고 집착하고 그죠? 내 가족 뭐 이렇게 내 거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이 돼 있고 우리가 그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방법계 일체 중생들에게
공덕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무주상보시다. 무주상보시는 뭡니까? 내가 보시한, 내가 실천하고 닦은 공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보시예요. 우리가 이게 왜 무주상보시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공덕을 시방법계 일체중생들에게 해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자기가 절에 보시를 해놓고도 자기도 모르게 절에 보시를 했으면 절에 뭐를 한 절에 스님한 부처님 절에 아무리 작은 것 하나 아무리 큰 것 하나 보시를 했으면 그건 이제 자기 게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 거거든. 근데 중생들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저거 내가 보시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딱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보시한 거다. 저건 내가 보시한 거다. 저건 내가 보시한 거다. 이렇게 생각들이 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선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공덕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애착이고 집착. 그럼 이게 애착과 집착은 자기가 지은 것밖에 자기의 공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달마대사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달마대사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 달마대사라는 분이 중국에 왔을 때, 양무제라고 하는 이제 불법에 이제 엄청나게 귀하고 스님들에게 엄청나게 보시 공덕을 짓고 절 많이 짓고 또 스님들의 어떤 출가를 많이 장려한 그런 황제인데 그 황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가 자기가 지은 공덕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달마대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은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소무공덕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은 공덕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소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은 공덕은 소무공덕입니다.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양무제한테 이제 미움을 받아서 이제 달마대사가 숭산 소림굴에 들어가서 몇몇 군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달마대사가 왜 그 말을 했느냐? 왜 공덕이 없겠어요? 공덕이 크죠. 공덕이 큼에도 불구하고 양무제가 달마대사께서 소무공덕이라고 말한 것은 공덕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덕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부처님 전에 공덕을 지었고 부처님 전에 시주를 했으면 그거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님 거고 부처님 전에 향했으면 끝난 거지. 이것도 제가 했고 저것도 제가 했고 제가 이것도 하고 제가 저것도 했습니다. 제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당연히 크지만 공덕에 집착하는 것보다 공덕을 해야한다면 그 공덕이 비로소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장경에서도 뒤에 가면 나오지만 해양의 공덕은 사일 등만복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를 보시하면 만 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보시 공덕을 지는데 만 가지 복을 받게 되는 이치는 뭐냐? 내가 진심으로 진실하게 보시를 했으면 그 보시로서 끝나는 거지. 그 보시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감독관처럼 감찰관처럼 감시하고 이렇게 살피고 이랬나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20만짜리 보시에서 그럼 20만짜리 보시로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시에 부처님 전에 20만원짜리든 1000만이 됐든 1원짜리가 됐든 부처님 보시했으면 부처님께서 부처님 그때 보시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게 아니라는 거지. 부처님 거지. 그런 마음으로 보시 공덕을 하고 해양을 해야지만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소유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공덕이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우주상 고시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고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우리 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래 보살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무슨 우주상 고시 이렇게 할게요. 근데 우주상 고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고시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우주상 고시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행한 고시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 집착은 윤회의 씨앗이 되지만 무집착은 정토에 왕생하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자, 불법문 중에 이제 불교를 이제 불법문 중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을. 자, 불법문 중에서 보면은 애불중 불생사바 영불일 불생정토라는 말이 있다. 자, 이 말은 애불정 애욕이 무겁지 않으면 불생사바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사바세계에 태어난 것보다 다 소유와 집착과 애착하던 마음이 그 힘으로 우리가 사바세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불일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이 한결같지 않으면 불생정토 정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태어나려면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정토에 태어나는 것은 정토에 태어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냥 태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애착하고 애욕하고 집착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바세계에 태어난 거다. 그럼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는 집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방향이라는 거지. 사바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는 집착의 힘을 방향성을 바꾸어서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는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애불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이제 윤회의 씨앗은 애욕, 즉 집착에서 비롯되고, 다르게 말하면 정토에 태어나야겠다라는 집착이 아니면 정토에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집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같지만 어느 쪽으로 집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들은 육도윤회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육도윤회를 벗어난 정토에 태어난 것을 집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다. 4-6번 걱정하는 바를 가르치시다. 자, 이런 무리들을 내가 걱정하였더니, 우리 같은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걱정을 참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셨더니 그대가 이미 지난날의 원력을 끝마치고 다시 여러 것 동안 거듭해서 서원을 세워서 저 죄 많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겠다고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라고 하시었다. 자,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혼념하시면서 걱정을 하였더니 이런 어리석은 중생들을 지장보살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그래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부모가 어린 자식을 걱정하듯이 항상 우리들을 혼념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자, 4-8번 이제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다. 지금까지는 이제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과의 두 분과의 대화였는데,
여기 와서 이제 정자제왕이라고 하는 이제 보살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정자제왕이라고 하는 보살님의 이름을 보면 이제 우리는 한글 번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정은 이제 결정되다. 이름이 저렇게 되는데 이제 자제왕이라고 하는 이제 보살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이 시점에서 정자제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는 이제 보살님이 왜 등장을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가면서 앞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해중에 한 보살마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이제 정자제왕이라.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님은 여러 급을 지내오면서 어떠한 발언을 하였기에 지금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받는 것이옵니까?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의 법회에서 여러 번 지장보살님을 찬탄하신 뜻을 정자제왕 보살님이 그 도리를 몰라서 여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아시지만 모르는 대중들을 위해서 일부러 대신해서 여쭈어 주시는 것이다. 자, 근기가 낮은 중생들은 몰라도 질문하지 않고 혹 알고 있으면 잘난 척이나 하고 질문하지 않는다. 자, 하지만 뛰어난 근기를 갖춘 중생들은 모르는 것은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또 몰라서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할 때도 사람 그죠?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마음에 자만심이 있고 또 잘난 척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기 자체가 뛰어난 중생들은 그저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또 몰라서 또 질문하는 것을 절대로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 자신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대신 질문을 한다. 그리고 자신도 처음 알았던 것처럼 하며 기뻐하며 불법을 모르는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자신을 불태운다. 여기 정자제왕 보살님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럼 이제 정자제왕이라고 하는 보살님의 어떤 내용을 볼 때 지금까지의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의 문답의 내용을 정자제왕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등장해서 그 질문 부처님과의 문답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그죠?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8번 법을 설하기를 허락하시며 이제 경계하시다. 그때 부처님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라. 내가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무엇을 하리라. 이제 정자제왕 보살님은 여기 생각해 보면 이름 자체가 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일이 있을 때 A냐 B냐를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A, B를 선택을 탁탁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뭔가 선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거나 물어보거나 해서 결정하고 또 그래가지고 결정했는데도 또 와서 보면 또 자기가 또 선택한 것에 대해서 또 혼란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자제왕이라고 하는 보살이 뭡니까? 뭔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듣고 했을 때 항상 질문하고 질문을 듣을 때 자기 스스로가 항상 우리 마음에 확정하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르침에 대해서도 뭔가 내가 질문한 것에 설명을 들었으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뭔가 마음에 확정을 시키고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자제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을 자유자재하게 뭘 한다? 왕이 결정을 할 때, 그죠? 자유자재하게 결정을 하듯이 뭔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선택적 어려움이 없이 그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잘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그죠? 잘 결정을 하고 그것을 잘 확립하신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간섭받지가 않아요. 간섭받을 일도 없고 간섭받지도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듯이 이 정자제왕이라고 하는 보살님도 마치 부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결정하고 확정하는데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왕처럼 자유자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보살이 질문을 하면 반드시 답을 해주신다. 게다가 부처님께서 정자제왕 보살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질문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 자세히 듣고 또 자세히 들어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그죠? 잘 생각해라.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이 대목이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자세히 듣고 또 자세히 듣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자, 여기서 자세히라고 하는 말은 지극한 마음, 즉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들어라 하는 뜻이다. 자, 여기서 무엇을 지극한 마음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 분별, 망상, 시비, 집착을 떠난 마음을 말한다. 자, 정성스러운 마음, 지극한 마음에 이 마음이 항상 이런 마음에 반대되는 게 뭐냐?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항상 반대되는 마음이 뭐냐면 분별이고 망상이고 시비고 집착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 분별 그리고 망상, 시비, 집착을 다른 말로 하면 자, 망념이라고 하고 자, 망념을 떠난 상태에서 들어야 자세히 지극한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분별, 망상, 시비, 집착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지극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자, 망념으로 듣지 말라는 말과 같다. 자,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스러운 마음의 반대고, 그죠? 지극한 마음의 반대가 망념이라는 거죠. 망념이란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라는 뜻도 되고,
또 올바르지 못한 기억이라는 뜻도 된다. 잘 생각하려고 하면 올바르지 못한 기억의 상태로는 절대 깊은 사고를 할 수가 없고 설령 올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깊이 사색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분별을 하게 되면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다가 이야기를 들으면 잘 그 기억을 못해요. 그죠?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뭔가 생각이 많다 보면 그 생각을 잘 듣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조금만 되면 탁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망상이 많으니까. 분별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망상이라는 것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갑자기 문득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근거도 없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생각이 뜬금없이 툭 떠오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해먹고 이제 2시에 강의를 이제 경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법계사에 왔는데 차를 운전하고 올 때는 아무 생각 그 생각이 안 났는데 갑자기 법계사에 와서 책을 펴고 탁 앉으니까 문득이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집에 가스 밸브는 잠갔나? 뭐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그 생각 안 했고 차 타고 오면서 그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 와서 탁 앉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망상이라는 거죠. 시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들으면 자기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스님 말해주는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 그게 시비예요. 집착은 뭔가 자기가 선행된 학습이나 선행된 공부가 있으면 그것에 집착해서 듣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제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자제왕은 부처님에게 질문하고 부처님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왕처럼 자제한 보살이라. 우리는 정자제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늘 내 마음이 아닐 때가 많은 거죠. 그죠? 내 생각이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아닐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제왕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4-9. 자, 왕이 서로 거시되어서 발언하였으니 먼저 두 왕이 서로 각각 원을 세웠는데 과거에 부처님이 왕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이제 과거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과거 무량아성지 나유타,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급에 그때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사오니 성호 부처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일체 지성취여대라 하시고 음공 증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시니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 급이 넘느니라. 이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웃 나라의 왕과 도반이 되어 함께 십선을 행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자, 사회에서
친한 사람을 이제 친구라고 하고 이제 절에서는 우리는 도반이라고 한다. 자, 사회에서도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친구이다. 자,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났다 해도 사회에서 나쁜 친구를 만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을 우리는 신문,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봤다. 그리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낭비한 사람을 가까이서 보기도 한다. 자, 사회에서만 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에서도 도반이 중요하다. 좋은 도반을 만나면 공부하기 좋고 수행하기 좋다. 하지만 잘못된 도반을 만나면 지옥문이 활짝 열린다.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듯이 성불의 길이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 길인가. 하지만 좋은 도반을 만나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학에서도 보면 생하자는 부모요, 성하자는 친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성공시켜준 사람은 친구다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절집에 와서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도반인 거죠, 그죠? 스님들한테만 도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자들끼리도 여러 보살님, 옆에 있는 도반 보살님들도 도반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같은 원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 도반이라고 한다. 그죠? 그럼 도반은 나이, 출신, 성분 뭐 이런 걸 다 벗어나서 이제 함께 이렇게 서로를 사귀는 게 이제 도반인 거죠, 그죠? 그래서 도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근데 이제 불자들을 보면 처음에 절에 발을 들일 때 자기 스스로가 발을 들인 사람들도 부처님 가르침에 이게 발을 들인 사람도 있지만 보통 보면 이제 도반을 통해서 절에 오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그 도반을 잘 만나면 참 좋은데 이 절집에도 도깨비 같은 이제 보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불자를 도반으로 처음에 만나서 이제 절에 발을 들이면 그 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누구한테 배우냐? 거의 도반한테 반을 배워요. 반을. 그럼 이제 도반이 바르지 못하고 삿된 법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도반을 이제 사귀어서 절에 오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을 배우고 불법에 왔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 절집에서도 이제 불자님들도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올바른 도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바른 도반, 좋은 도반을 만나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거나 이게 무엇을 해도 즐겁고 재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도반을 만나지 못하고 맨날 놀고 맨날 이게 눈치나 보고 맨날 머리나 굴리고 이런 도반을 만나보면 배운 게 그거라서 우리가 우리 속담에 배운 게 도둑질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공부도 수행도 봉사도 그 사람은 다 물 건너갈 거예요. 물 건너갈 거예요. 기도도 한번 올바른 기도도 한번 못 해보고 공부도 올바른 공부도 못 해보고 수행도 봉사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도반이 옆에 있다면 그 도반을 진실로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함께 좋은 도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과거세에 한 두 왕이 서로 그죠 도반이 되어가지고 보살행을 닦았는데 한 분은 부처님이 되고 한 분은 보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도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자, 절에만 도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제일 좋은 도반은 바로 나의 배우자가 가장 좋은 도반이고 나의 자녀가 가장 좋은 도반이다. 도반이라는 것은 함께 길을 간다는 뜻이다. 요즘 동행이라는 말로 대신해도 좋을 것 같다. 인생이라는 길을, 성불이라는 길을 나의 배우자와 함께 간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즐겁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게다가 나의 자녀와 또 함께 부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보다 좋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전생의 선근 공덕으로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크나큰 복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으니 바로 친구를 잘 만나는 복이다. 그러니까 도반을 잘 만나는 복이다. 타고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복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수행해서 좋은 친구, 도반을 사귀고 좋은 것을 가까이 해서 얻어지는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도반, 즉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소개하자면 시문에 보면 불 부으면 무이승이라 했으니 이 말은 좋은 것을 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은 무언가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생하자는 부모요 성하자는 부모라 했으니 이 말은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이지만 나를 인격자로 만든 사람은 벗이다라는 말이다. 또는 부모를 팔아서 친구를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며 또 초발심 장영문에서는 수원리 아구하고 친근 현선이라 했으니 자, 이 말은 반드시 나쁜 것을 멀리 여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착한 것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글에서 부모보다 더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 무수히 많다. 사람이라면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다고 하더라도 좋은 친구를 둠으로써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자,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에 제 나라의 재상인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제 나라 황공의 재상이 되어서 요즘으로 우리나라 치면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을 이제 재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나라 황공을 춘추 시대의 패자가 되게 만든 뛰어난 재상이다. 그러니까 뭐 중국 역사에 보면 춘추 시대 패자가 5명의 패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패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을 패도라 그러고 패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덕으로서 인의 도덕으로서 정치를 행하는 사람을 그걸 왕도라 그러고 무력이나 힘으로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을 패자라 그러고 그걸 패도라 그래요. 근데 이제 춘추 시대에 5명의 패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 누구냐면 제 나라 황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넘버원이에요. 5명의 패자가 있었지만 그 5명의 패자를 놓고 보더라도 이 제 나라 황공이 제일 어떤가는 패자였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에게는 이제 포수가라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었다. 관중에게 포수가가 없었다면
관중은 시중 잡배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포수가라고 하는 자신을 믿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훗날 뛰어난 재산이 되었다. 그리고 포수가를 지칭하면서 한 말이, 이 관중이 포수가를 지칭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다라고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을 했듯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하며 도반이 얼마나 중요하며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관포직의 두 사람, 이제 관중과 포수가의 이제 그 사귐을 이제 사자성어에서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관포지교. 그 관포지교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보면 이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수가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두 사람이 같이 장사를 했대요. 장사를 했는데 항상 장사를 하고 나면 남는 돈이 2분을 그럼 항상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꼼수로 좀 더 돈 항상 좀 더 가져가요. 항상. 근데 이제 그 포수가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또 알아요. 더 가져가는 거를. 근데 이제 옆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포수가한테. 관중이라는 사람이 항상 두 사람이 항상 똑같이 장사를 했는데, 요즘 말하면 동업자인데, 동업을 하는데,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돈을 좀 더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포수가는 자기 그걸 알고 있어요. 포수가가 뭐라 하냐면, 관중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가져가겠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제 나라 이제 난리가 터졌거든요. 난리가 터져가지고, 포수가라고 하는 사람과 관중이 이제 서로가 그 제 나라에 이제 첫째 왕자가 있었고 둘째 왕자가 있었는데 관중은 첫째 왕자를 따랐어요. 주군으로 모시고 따르고 포수가는 이제 두 번째 왕자를 이제 주군으로 모시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신 주군이 달랐던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큰 왕자와 두 번째 왕자가 결국은 전쟁을 해서 이제 첫 번째 왕자가 두 번째 왕자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주군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할 팔자였는데, 근데 포수가라는 사람이 자기 주군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제나라 황공한테 이야기를 해서 등용을 시켜요. 등용을. 그래서 포수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뛰어나니까 저 사람을 제상으로 데려와서 제상으로 앉히면 분명히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왕을 더 돋보이게 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관중이라는 사람을 제상으로 모셔서 이제 제 나라가 패자가 된 그런 경우듯이 그만큼 세속에서는 친구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하고 절집에서는 도반이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하다. 이제 도반도 이제 내 배우자를 도반으로 삼으면 더 좋고, 그죠? 그리고 내 아들과 딸도 결과적으로 아들과 딸, 엄마, 아들, 딸이 아니고 같은 도반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자신 옆에 항상 좋은 도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로 자신 옆에 있는 배우자다. 자, 인생의 반려자인 배우자가 배우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반이 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며 언젠가는 승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 10분 쉬었다가